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 세례 요한의 행색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일까요? 영락없는 거짓골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부자들은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세마포, 그러니까 삼배로 짠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양털로 짠 통으로 된 겉옷을 일반적으로 걸쳤습니다. 이 옷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재료가 귀하고 수공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의복도 부자들은 이 비싼 비단 옷을 입었지만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튼튼한 양털로 짠 옷을 입었습니다. 그나마 그들은 털을 짜서 옷을 지어 입었지만 세례 요한은 낙타 털을 가공하지 않은 거칠고 뻣뻣한 옷을 통으로 뒤집어 쓰고 그것이 벗겨지지 않도록 허리에 가죽띠 하나만 달랑 매고 가공하지 않고 얻은 그대로 먹을 수 있고 또 광야에서 구하기 쉬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는 그가 외적인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왕이 보낸 사자들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엘리야가 가죽으로 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털이 많은 사람으로 오해했던 모양입니다. 또 스가랴 13장 4절에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털옷은 선지자들의 상징입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거친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도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본래 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출현하기 전까지 약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로부터 와서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선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그에게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많은 수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세례를 받으러 나왔겠습니까? 더구나 누가복음 3장 15절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투옥되었다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부터 와서 한 일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 왕권에도 굴하지 않고 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악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회개를 요구함으로 헤롯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두어 두기만 했었는데, 이 헤롯의 생일날 이 동생의 아내였다가 지금은 헤롯의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헛된 맹세를 하게 되고, 이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당시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임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은 오히려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였으면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가 궁금해하자 그것을 검증하고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파견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통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게 파견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엘리야냐? 두 번째는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란 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 라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예언에 등장하는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선지자냐라는 이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는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출현에 환호합니다. 매일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나는 아니야 라고 다들 하시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 비행기를 태우면 붕붕 뜨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칭찬하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그를 추종하면 깜냥이 안 되는 사람도 자기가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붕붕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알고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람 목숨 하나쯤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죽일 수 있는 헤롯 왕도 그를 두려워해서 감옥에 가두어 두기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시대적 상황과 요청을 보니까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평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기대에 찬 질문을 듣고도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의 대답이 이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언이 뭡니까? 증언은 법정에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빛이시고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빛, 곧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몸에 걸치던 5가지의 옷 가운데 하나가 신발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던 신발은 이 가죽이나 나무로 이 발바닥 밑창을 만들고 그 위에 이 신발끈 혹은 신들매로 불리는 긴 끈으로 이 신발을 발에다가 붙들어 맸습니다. 마치 샌들과 같은 형태의 신발인데, 지금은 샌들이라고 하면 이 슬리퍼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이 발가락 사이로 끈이 나온 이 쪼리 형태를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당시에 샌들이다, 신발이다라고 하면 나무나 가죽으로 된 밑창을 길다란 끈으로 이 발목과 종아리에 칭칭 동여 묶는 형태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7절에 신발끈을 풀기에도라는 이 구절을 신들매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 신들매는 신들매, 그러니까 들매다라는 말은 이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니까 신들매라고 하면 신을 붙들어 매는 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샌들을 신고 집 안에서는 맨발로 생활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은 밖에서도 맨발로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졸라서 먼 나라로 가죠. 그래서 그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쥐엄 열매로 돼지를 치면서 이 돼지 쥐엄 열매로 연명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종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왜 종의 모습으로 돌아왔냐라고 하면 그가 맨발로 돌아온 것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은 누더기라면 바꿔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끼워 주었지만 그의 발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신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의 전쟁에서 아비멜렉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쫓아가서 아비멜렉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서 데리고 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붙잡혀갔던 사람들만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가지시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한 전리품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이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처럼 신발끈은 당시 가장 하찮은 물건의 대명사였습니다. 밖에서 주인이 돌아오면 종들은 각자 식사를 준비하거나 차를 내오거나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등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도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종이 해야 하는 일들이었는데, 종들의 이 일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 씻을 물을 준비하고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그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비천한 종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이 하던 것처럼 스승을 절대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그것도
자신에게는 과분한 직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하고 논쟁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좌우에 자신의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다락방에 들어가서도 누구 하나 손 씻을 물을 내오거나 예수님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종의 일, 종 가운데서도 가장 하찮은 종의 일이었기에 내가 지금 나서서 그 일을 하면 내가 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밖에서 온통 땀과 먼지로 더러워진 채로, 더러워진 손과 길바닥의 진흙과 짐승의 똥으로 더러워진 그 신발끈도 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만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꾸역꾸역 지금 밥을 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몸에서 가장 더러운 발과 그러한 발을 보호하는 신발은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러한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드리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복종과 존경심을 나타내는 행위였기에 종이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 원복음 13장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님이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항변했을 때 예수님은 이 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의 부인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높아지려는 마음, 나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종과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낮추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주님의 섬김을 따라 살려고 결심한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세례 요한과 같이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기 인식.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데 이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표현을 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는
단순히 이 생산 활동의 결과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뭔가를 제품을 막 찍어내듯이 그런 단순한 생산 활동의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나 예술가가 자신의 손으로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작품을 탄생시켰을 때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작품에는 반드시 작가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의도가 제대로 드러나는 작품이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장인도 수없이 많은 노력과 시간과 공을 들인 끝에 가마에서 도자기를 꺼내서 그 도자기를 찬찬히 살펴보죠.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작품은 망치로 깨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 자신의 작품의 의도에 가장 알맞은 작품만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술가처럼 우리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뭘 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잘 반영된 선한 일을 위한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의도하신 바가 이 선한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선한 일을 온전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반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서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긍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랑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긍휼을 전제하지 않은 사랑은 요식행위에 그칠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고 많은 정성을 쏟아도 그 행위의 동기가 불순하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수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세 번째, 미가서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일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믿음으로 행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고 공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선한 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것 외에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선한 일이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겸손과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에까지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 하나쯤은 비천한 종으로 여겨져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자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결심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없이 사는 것은 칭찬을 받지만 없는 사람이 가진 척하며 사는 것은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한 칸짜리 월세방에 살면서 명품을 온몸에 치장하고 있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면 자기 만족이니까 라고 다들 말하기는 하겠지만 비웃음을 살 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면 세상은 그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합니다. 거룩한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우리도 거룩한 부담을 져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고 선한 일을 통해 그것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과 봉사의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자기인식과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낮추는 사람만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기인식, 세상이 우리를 붕 띄우려고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낮아짐,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해도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섬김과 봉사의 삶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